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서머나 교회에게 어떤 분께서 편지를 하고 계십니까? 오늘 8절에 보니까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말씀하신다. 예수님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그리고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서머나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지금 보니까 궁핍한 교회다. 가난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환난에 처해 있습니다. 주변에서 교회를 가만 놔두지 않고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모여서 서머나 교회를 회방하고 있고 교회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죠. 우리 같으면 어떤 하나님을 기대합니까? 그러한 시간에, 그러한 순간에,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그죠? 나를 찾아오셔서 그 나를 억압하고 나를 괴롭히는, 나를 회방하는 그 유대인들을 좀 멀리하여 주시옵소서. 시편에 보면 그런 찬양이 되게 많죠. 원수로부터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또 우리가 배고플 때에, 궁핍할 때에는 나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렇게 궁핍하고 환난 가운데 있고 표방을 받고 있는 그 불쌍한 서머나 교회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에 보니까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내가 왔으니 너를 위로해주고 너를 고난으로부터 내가 건져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장차 올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왔으니 이제 고난이 끝났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고난이 또 올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지금도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데 주님께서 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아니하고 하시는 말씀이 고난이 더 있을 거야. 그리고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 구체적으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죽도록 충성하라. 보통 교회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가는 하나님 다 떠나고 말 거예요. 복 주시는 하나님, 내가 배고플 때 밥 주시고 내가 외로울 때 친구 되시고, 그죠?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회에 나왔는데 말씀하시기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환난과 고난보다 더 괴로운 일들이 내 가운데 생기게 해주신다고요? 그 얘기 못 들은 걸로 하고 싶습니다.
그것도 보통 고난입니까? 감옥에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고 매를 맞고, 요즘처럼 우아한 감옥이 아니죠. 예전에는 감옥에 들어가면 그냥 그 즉시부터 맞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죠? 10일 동안 환란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는 사랑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보호하여 주겠다. 낮에 해도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해주겠다. 그런데 도대체 이건 뭐냐는 말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런 일 많이 겪죠. 하고 싶은 일이 막혀요. 안 돼요. 충분히 될 줄로 믿었어요. 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주님 의지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러면 더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소원이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주님은 그 내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는가? 안타깝고 힘든 일들이 겹치고 또 겹쳐요. 이 정도면 주님 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주를 부르지 않았으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더 힘든 일이 더 생겨요. 주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길래 사랑하는 자들을 이렇게 고난 가운데 놔두시고 심지어는 더 심한 고난으로 우리를 이렇게 몰고 가시는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나?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또는 다가올 또는 다가왔던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게 됩니다. 내가 지나왔던 삶 가운데에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났다고 칩시다. 고난 가운데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히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그런 고난을 주시면 어떨까라고 하는 걱정과 근심 가운데 빠져 살게 됩니다. 그것은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귀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더욱더 행복하게 만드시려고 하십니다. 정금과 같이 나를 그렇게 만드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은 믿어도 좋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하실 때에 나는 사랑이다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사랑을 하시기에 우리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길 원하십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한 형제가 한 자매를 사랑하면 결혼하자고 결국 프로포즈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주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니까 함께 살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 잘 들으십시오. 말로만 좋아한다 그러고 연락 자주 안 하는 사람, 예? 의심하십시오. 예. 거리를 두십시오. 예. 사랑하면 매일 보고 싶은 거예요. 당신 없이는 못 살겠다는 얘기가 입에 붙습니다. 그런데 형제 입에서 그 이야기가 안 나온다. 같이 있고 싶다는 얘기가 안 나온다.
초기에는 좀 점잖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 말이 입에서 안 나온다. 이거는 가짜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같이 있고 싶어 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기로 싶어 하시는 사랑이에요. 형제가 자매를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 허락되는 거고요. 그래서 연애하고 결혼은 그 종자가 다른 겁니다. 결혼은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함께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거고요. 참된 사랑의 결과고요. 또한 참된 사랑의 시도고 시작입니다. 하지만 연애는 찔끔찔끔 재미를 봐도 괜찮은 거예요. 한번 만났다가 좋은 시간 가지고 무드 한번 잡고 헤어졌다가 또 뭔가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끌끌하면 전화 한 통 해가지고 뭐해? 영화 한 편 볼까? 오빠가 영화 보여줄게. 또 한 번 만나서 영화 한 편 보고 그때는 약간 깜깜한 데 들어가니까 가슴이 약간 설레기도 하고 뭔가 그렇게 가끔씩 이렇게 만나줄 듯 사귈 듯 말 듯 이렇게 찔러보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마음속에 아직 뭐가 정리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거리를 자매들이 두셔야 해요. 잘 새겨 들으세요. 딸 가진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신다. 그게 사랑의 결과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도 창조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신부될 자격이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신부의 자격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지난 모든 일들은 다 지나간 일로 없던 일로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한 신부로 다시 세워주셨다. 우리가 주님께 연락이 왔는데 연락을 잘 안 받고 카톡이 왔는데 카톡을 내가 좀 씹고 이런 정도의 죄악이 아니죠. 우리는 분명하게 주님 아닌 딴 존재에 대해서 내 마음을 쏟았던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분명히 간음을 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선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의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이라고 하는 음탕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듣습니다. 그리고 결혼하죠. 아이도 낳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다시 호세아 선지자를 떠나죠. 그리고 이상한 남자와 같이 삽니다. 호세아가 이제는 하나님 차라리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그 여인과 내가 그 여인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쓸 필요가 없군요. 내가 이제 좀 편하게 순전하고 거룩한 여인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랬을지도 모르죠. 성경에 안 나온 얘기니까 아무도 모르지만. 그런데 주님께서 그 호세아 선지자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가서 그 고벨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딴 남자하고 지금 살고 있는 그 여인을 값을 다 쳐주고 다시 사와라 얘기합니다. 남자가 자존심도 없지. 그러나 호세아는 자기 뜻하고는 전혀 안 맞지만은 가서 고멜을 데려와요. 인생에 그것보다 더 큰 고민거리와 괴로움이 있을까요? 남자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일이죠. 자기 아내가 자기를 떠나서 다른 남자와 살았다. 그걸 명예로 삼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상태가 그런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네가 아무리 나를 떠나가려고 해도 나는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다. 나는 너희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내 삼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가 치러야 할 그 사망의 대가를 대신 예수님께서 치르게 하셨습니다.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값을 치르고 우리를 다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신부로 다시 맞이하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고 죽게 하시고 그 값으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신다. 그러니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확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생각해 보세요. 그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 딴 남자와 지금 막 신나게 살고 있는데 호세아 전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값을 턱 치러주고 자기를 데려가는 거예요. 자기가 고멜 자기 자신이 생각해도 참 더러운 여잔데, 그죠? 결혼하기 전에 호세아를 만나기 전에 바람핀 건 딴 남자를 만난 건 말할 수도 없지만 결혼한 후에도 항상 마음의 중심이 딴 남자에 가 있고 결국은 호세아 한 사람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남자를 구해서 내가 결혼하고 함께 살고 있는데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나를 얼마나 아끼면 이 처지가 된 나까지 찾아와서 왜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는가? 양심이 있는 여자라면 그 생각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정말로 우리가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나?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나? 내가 당신을 늘 만나고 싶어 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겨우 예배 때 내가 한번 만나 줄까나 이러고 나오는 사람인데 왜 나를 버리지 않고 왜 나를 이렇게 붙잡아 두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은 우리가 예측하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만난 지 100일 됐으면 그래도 뭐 꽃송이 하나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기대죠. 예? 결혼 20주년이 됐으면 뭔가 결혼 1주년 때 무슨 종이로 선물을 해줬으면 결혼 5주년 되면 은으로 뭘 선물해 주든가, 50년이 됐으면 뭔가,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가 뭔가 기대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의 기대와 생각과 모든 것을 다 넘어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 기대와 내 요구와 내가 아는 사랑의 방식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내가 요구하지 않았어도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바라보지 않았어도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만지시고 모든 것을 다 원인이 되시는 분이에요. 바람이 부는 것도 주님 때문이요, 꽃이 피고 지는 것도 주님 때문이요, 다 주님 때문입니다. 모든 것에 다 원인은 주님께 있어요. 그러한 분께서 왜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을 주시나? 왜 우리 때문에 주님께서 흔들리시나? 그 세상에 어떠한 것도 주의 마음을 흔들 것은 없어요. 사단마귀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흔들리지 않으세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흔들리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주의 사랑에 감사하고 나아가면 주님 기뻐하시고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려 하면 마음이 쓰라신 것이 주님이세요. 그만큼 그래서 주님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고난의 문제는 무엇인가? 그렇게 사랑하신다면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나? 고난 가운데 외쳐 불러도 왜 나의 고난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 서머나 교회처럼 왜 더 심한 고난 가운데로 그들을 이끌고 가시는가?
사랑은요, 그 앞에 무슨 글자가 붙으면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짝사랑, 이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나 혼자 좋아하는 거, 이거 사랑 아닙니다. A가 B를 사랑하면 B도 A를 사랑해야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랑이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갈 경우에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A도 사랑이 뭔지를 모릅니다. 왜? 사랑의 고백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것 같은 B도 사랑이 뭔지를 모릅니다. 왜? 자기의 마음속에서 사랑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사랑은 A도 B를 사랑하고 B도 A를 사랑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남편만 열심히 아내를 좋아해서 여보 당신 나하고 딱 결혼만 해주면 내가 모든 거 다 해줄게. 그러니까 자매가 콧방귀를 팽팽 피다가 이 남자가 좀 호우대도 멀쩡하고 집안에 돈도 있어 보이는 것 같고 학벌도 괜찮은 것 같고 뭔가 가만히 옆에만 붙어있으면 육신적으로 행복할 것 같고 그러니까 한번 내가 결혼해 줄까라고 결혼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사랑하는 겁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결혼하시고 싶으세요? 그런 분 계십니까? 아우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돈 있고 잘생긴 사람만 있으면 나는 언제든지 결혼할 거야, 이런 분 계세요? 살아보세요. 어떤가?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반드시 사랑은 A가 B를 사랑할 때 B도 A를 사랑해야만 이루어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주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께로 돌리시기를 기다리십니다. 거짓된 이유, 잘못된 이유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나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의 어떠한 순간 가운데에 그것이 딱 맞아떨어지는 순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개운하게 하십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온갖 약속을 다 해주셨습니다. 야, 이 땅을 내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너의 후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야. 온갖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뭔가 이상하게 그렇습니까? 예. 하고 나서는 뭔가 딴짓을 또 하고 그렇습니까? 예. 하고 나서는 뭔가 또 자기 마음대로 후손을 만들려고 또 노력도 하고 하가를 취하기도 하고 자기 집사를 또한 자기 후사로 삼으려고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해봤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지 하나님밖에 없는지 그 마음을 알고 싶으신 거예요. 뭐하러 쓸데없이 이삭을 바쳐보라고 말하십니까? 아브라함과 노는 겁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사랑을 원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가시는 겁니다. 끝까지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뭐예요? 아브라함을 부유하게 만들고 아브라함을 자손을 많게 하고 아브라함의 큰 땅을 주고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징표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고 싶은 것도 나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인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죄짓고 뭐하고 난리를 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서는 벌써 다윗이 어렸을 때에 형들을 대신해서
지팡이를 짚고 막대기를 짚고 물맷돌을 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광야에서 양을 키울 때에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사랑을 받았을 때에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확증이 그 고백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의 삶에서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께 입증해 보여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주님은 듣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만드시는 것이 빛, 나는 스타, 나는 유명한 사람, 나는 스타, 이래서 빛이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빛으로 세우시는 것은 스데반처럼 예수 믿고 뭔가 해보려고 했을 때 바로 죽여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다윗처럼 왕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빛이 되는 것은 이 땅에 물질을 가졌다, 건강하게 오래 산다, 이게 문제가, 남들보다 높아진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내가 빛이 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빛이 된 것이요 이미. 왜? 이 땅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것이 빛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소금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남들은 모르는 맛을 나는 알고 있어요. 남들이 갖고 있지 못하는 맛을 나는 낼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소금이 만약 그 짠맛을 잃으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만약 주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그거 어디다 쓰겠느냐? 다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랑을 주었고 아무리 많은 평안을 주었고 기쁨을 주었고 은혜를 베풀어도 내가 베푼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리액션이 없으면 그 짠맛이 없는 소금을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버려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작은 목소리라도 내가 사랑한 사랑에 대해서 네가 야라고, 그렇다고, 맞습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작은 목소리가 있다 하면 주님께서 그 작은 목소리를 사용하셔서 뭐로 삼으신다? 이 땅의 빛으로 삼으시고 이 땅에 소금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그 사실을 확인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전에 고백하시잖아요.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와 같이 저들도 우리와의 관계를 맺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저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옵시고 우리가 또한 저들 가운데 있게 하옵시고, 아버지의 말씀 안에 저들이 거하게 하옵시고 저들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이 거하게 하옵시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축복하시면서 건강하고 돈 많고 부자가 되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뭐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다.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냐?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께 인도함 받아서 이 땅에 살아나고 다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기까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보기에도,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도 버러지와 같고 정말로 쓸모없는 저런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저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갖고 계셨기에 인간적인 모든 판단들을 다 버려놓으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사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기까지 그 길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기적을 베풀고 그렇게 사람들을 위로하고 뭔가 큰 일을 보여줘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인격적으로 만나려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빵으로 바라봅니다. 빵 주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아옵니다.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예수가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은 나에게 쫓아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빵 때문이다. 기적 때문도 아니고 나를 사귀고 싶어서도 아니고 저들에게 필요한 것은 빵 때문에 나를 쫓아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살을 뜯어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머리를 벅벅벅 긁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지? 그 말씀 하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빵 때문에 왔는데 살을 뜯어 먹으라고, 피를 마시라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어떤 그런 사고방식 갖고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궁금하지도 않아.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아. 차라리 딴 데 가서 빵 구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 저 망송 하는 데 가서 내가 노동하면 오늘 먹고 살 수 있어. 내가 굳이 저 사람을 쫓을 필요가 없어.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시고 12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나를 저렇게 떠나가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누구도 그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려 하지 않았다. 누구도 그와 사랑의 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았다. 누구도 그의 사랑의 표현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고 오직 그 사람을, 그 예수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만 생각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을 따라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방식대로는 하나님께 사랑 고백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우리는 사랑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침뱉음 당하고 매 맞고 이 정도로는 끝나겠지, 고난이 여기서 끝나겠지 그랬습니까? 고난은 끝까지 갔습니다. 십자가에 못이 박혔네. 아버지가 나를 풀어주실까? 아버지가 나를 여기서 내려오게 하실까?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고난의 제일 끝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고통과 처절한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마다 않고 끝까지 가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을,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아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님은 그렇게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뭔가 주님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바른 반응을 보이려면 이 땅에 있는 고난이든지 고난 가운데 또 고난이 오든지 그 고난이 쉬지 않고 끝나지 않고 내 평생 지속되든지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이 어떠한 변화가 있든지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나는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이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큰 희생을 치른 것, 그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 인생이 너무나 짧은 것이고 이 인생이 너무나 덧없는 것인데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변치 않을 것이고 내게 먹을 것을 많이 주셔도 때로는 궁핍하게 하셔도 몸이 건강하게 하셔도 때로는 약하게 하셔도 사도 바울처럼 무슨 3년 3번 여러 번 기도했지만 낫지 않는 상처와 흉터를 내게 주셔도 내게 장애를 주셔도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것에 처하든지 간에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과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신밖에 난 몰라,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학교 안 됐다고 찌푸리고, 돈 안 된다고 찌푸리고, 뭐 없다고 찌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사랑이 흔들리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조건 보고 결혼하는 것입니다. 조건 보고 결혼하는 사람을 주님은 원치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무조건 사랑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내가 네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눈으로 보기에 너는 지금 궁핍하고 환난 가운데 있다. 마치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다. 하지만 너는 믿고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함을. 너는 믿고 있느냐? 내가 너를 사랑함을. 그럴 때에 예, 주님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믿음으로 대답할 수 있는 자. 나는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들은 우리 서로를 향해서 그래, 당신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다 접겠습니다 라고 굳게 마음 먹고 온 사람들. 그래서 남편이 상황이 어떻게 변해도 변하지 않고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아내들이고, 아내의 상황이 어떻게 변해도 변치 않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남편들입니다. 이 땅에서도 남편과 아내와 간에, 이웃 간의 사랑의 가장 극치는 주님 닮을 때에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라고 해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늘 실수투성이고 우리가 늘 잘하려고 잘 못해도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가 자괴감 때문에, 세상에 주는 죄책감 때문에 우리가 숨어들지 않는, 세상에 속아서 우리가 숨어들지 않는 한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주님께서 내게 해를 주시기도 하고, 주님께서 내게 추위를 주시기도 하고,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게 당연한데 봄이 안 오고 겨울 가운데 더 추운 겨울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절대로 변치 않을 것입니다. 내 기분 때문에 주님은 섬기지 않습니다. 내 주머니 때문에 주님 섬기지 않습니다. 내 머리 때문에 주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과 나와의 상황 속, 관계 속에서 어떠한 영향도 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인생을 얼마 살지 않았지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행하신 주님의 은혜를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어떠한 힘과 어떠한 능력으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지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사랑만 확증한다면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될 것입니다. 남을 살리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아끼십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귀한 사랑받은 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외칠 때에 내 삶의 모든 문제가 능히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늘 평안하려고만 합니다. 삶의 문제가 예수 믿으면 하나도 없어지겠지, 주머니가 두둑해질 거야, 내가 더 잘할 수 있겠지, 내가 예수 믿으니까 행복할 거야, 고난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평안만 바라봅니다. 하지만 거친 돌이 정금이 되기 위해서는 녹여지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끓는 물에 끓여지고 불덩어리가 돼야만 정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그 고백을 들으시기 원하시는 주님, 확인하시기를 소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처지에 따라서 그 고백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 사랑함으로 그 사랑의 관계와 그 사랑의 역사와 힘이 나의 환경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도 일제시대와 6.25 사변이라고 하는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다른 길로 가려고 합니까? 주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고난을 받더라도 주님 사랑하는 빛과 소금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써주시기 원합니다. 이 바이바 한인교회도 이 땅을 밝히기 위한 주의 빛이 되기 원합니다. 무엇을 잘하고 열심히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일꾼 되게 하옵시고 복된 사랑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만으로 만족하고 사랑으로 감사하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으로 역경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회방을 이기는 놀라운 주님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식이 아닌 주님의 방식과 주님의 뜻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주 뜻대로 주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